율법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거저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무엇인가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과 상식과 또 경험으로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공짜란 말에 덥석 받으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고위공무원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선물이라고 주니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좀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특별한 일이 없겠지, 괜찮겠지 하고 받게 됩니다. 하도 강건하니까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물 주는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든지 자기가 선물 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게 되면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을 바꾸어 버립니다. 내가 선물로 준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바라고 준 뇌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경우 여러분 아주 자주 겪습니다. 고위공무원뿐만 아닙니다. 아주 말단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선한 뜻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어려움을 빠집니다. 한국의 대통령 부인 되는 사람도 어떤 목사란 분에게 이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신문, TV 뉴스에 장식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 공짜를 준다고 해서 여러분 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목사도 믿으면 안 됩니다. 목사도 여러분 이 사람 지위가 직분이 그렇게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제 목사란 말에 끄뻑끄뻑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경계심을 열어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귀한 분이고 거룩하고 정직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단에 속하는가도 좀 알아봐야 되고 또 어떤 가르침을 베푸는가도 알아봐야 되고 또 목사람 개인적인 인격을 통해서 또 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알아봐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저 공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주님 믿으면은 공짜로 구원받는다. 은혜다. 라고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 전하면 일단 거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왜 공짜로 얘기하냐?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뭔가 이렇게 대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 자꾸. 제가 이제 상담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다 보면 제일 당황스러운 말이 이겁니다. 교회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못 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헌금이 있어야 갈 거 아니냐. 교회 가면 뭐 헌금도 해야 되고 뭐 시울자도 해야 되고 헌금은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가니까 돈 좀 벌고 가겠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 얘기가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그 말은 이 돈이 있어야 교회 온다고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이렇게 제가 너무 이렇게 우리 교인 중에도 한 분인데 돈이 없어 한동안 못 오다가 이제 요즘 좀 있어서 이제 온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고 구원받는다 이러면 안 믿습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으니까 교회도 너희들 불러들여갖고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은혜에 감격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구나,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과 은혜는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도중에 성경 지식이 늘어나고 교회 전통에 익숙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이제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한동안, 요즘 잘 강조를 안 하지만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강조를 했는데, 이 제자훈련을 받고 나면 더 율법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 믿는 자가로 부족하다, 난 제자 되기에 부족하다, 나는 쓸모없는 자다 라고 제의식에 시달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이런 분들은 내면에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주의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어렵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이 구원받은 간격으로 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너무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봉사를 하다니 참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인정해주면은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집니다. 그래서 남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눈으로. 은혜는 사라지고 어느새 딱딱한 눈을 가진 율법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직분이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고도 직분자라고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정말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 남은 일하지 않고 있다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놓치고 율법주의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은혜를 놓치면은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사라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신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율법주의자가 그렇게 이렇게 좋지 않다면 이 율법이 나쁜 것인가? 율법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 율법의 기능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까지가 기능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제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면은 율법의 기능은 일단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으로 24절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율법은 곧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까지가 이제 율법의 역할이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내가 정말 악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보는 거울입니다. 거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고 싶으면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소설이나 철학이나 모든 것도 인문학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안 읽고 다른 책 아무리 읽어도 그 사람은 여러분 인간 이해에 대해서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울을 보고도 우리의 이 악한 내면의 죄악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악한 짓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악한 생각과 악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읽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하면 계속 악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더 악한 생각이 납니다. 저렇게 지키지, 저런 짓을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악한 법조항을 보면 볼수록 내가 더 악해진다는 거, 악한 생각이 계속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꾸 성경 읽다 보면 더 악한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율법, 특히 율법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내면에 더러운 악이 있다,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와 비방,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속에 이 악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우리는 유전되어 있는 원죄가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속마음을 계속 악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해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 인간의 실존을 율법 아래의 매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율법 아래에 매였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우리가 죄인으로 매여 있고 사망의 존재로 잡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다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율법의 정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존재입니다. 바로 로마서 7장 24절에 탄식과 절규로 이 율법 아래의 매인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씀의 법에 비추니까 자기가 매인 자인 거예요. 죄인인 것입니다. 누가 건져내랴고 탄식하는 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은 인간이 죄에 대해서 완전한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 앞에 한계적인 자신을 인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내 힘은 안 되는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므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란, 인간 실존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고백하고 절규하게 될 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밖의 존재, 내 밖의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내 밖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게 우리가 이른바 불교라든지 이 스스로 구원받는 종교와 다른 겁니다. 그들은 내가 수도하고 이 수행함으로 이 스스로 신적인 존재, 깨끗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기독교의 성경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아무리 열심히로 노력해도 내 안에 선한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 절망의 탄식 후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려 하고 탄식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7장 25절입니다. 그것을 바로 다음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지키고자 몸을 좀 바울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절망하고 탐식했는데 결국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때 은혜에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은혜 긍휼을 받아들이고 주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선언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다 붙어 있습니다. 주의 은혜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자유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겠다는 걸 인정할 때 주님을 받아들이면 이 죄에서 자유함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해방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법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율법의 정죄를 이기고 어렵게 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죄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을 드립은 걸 보시고 어렵다고 칭해 주시고 자녀를 삼아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내가 아무리 죄가 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죄성이 있고 앞으로도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율법의 권세 아래 죽음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영역이 바뀌는 거예요. 이 죄의 영역, 사망의 영역 안에 잡혀 있는 자가 생명의 영역,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해진 이상,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하나입니다.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은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인 교회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이 계급으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나 종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별로 남자와 여자 차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민족과 인종의 차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바울이 선포한 기독교의 대자유의 헌장입니다. 다 하나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민족이나 국가 다 된다. 종이나 자유나 계급 하나님 안에서는 다 철폐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다. 남자 여자 성차별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꿈꾸고 추구해야 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비전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모형으로 써 있는 것이 저희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진 자, 가난한 자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남자나 여자 성차별이 있어도 안 됩니다. 노인과 소년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 못 가진 자 차별이 있어도 안 됩니다. 다 하나님 형제 자매들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거짓된 복음, 즉 율법의 눈으로 형제를 보지 마시고 십자가의 은혜의 눈으로 먼저 자기를 보시고, 이런 나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납하셨잖아요. 나를 보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를 보십시오. 믿음 형제를 보십시오. 우리 모두 한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그 약속의 유업을 이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혈통이나 지식이나 성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세요. 자유하십시오. 어제도 얘기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교회에 해방과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하시고 이 율법이나 정죄하는 데서 다 자유하십시오. 판단하는 데서 자유하십시오. 자유가 없으면은 우리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 자유와 기쁨이 없으면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하고 자유가 넘치고 그리스도의 자유가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